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간혹 추수절기는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활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죠. 신약 성경에는 놀랍게도 주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주일도 지키지 말아야겠죠. 물론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다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절기가 다 완성되었고 폐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절기가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같은 수준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그 의미까지도 다 폐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 없을지라도 구약의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그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초막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초막절은 무교절 7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죠. 16절이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3대 절기는 그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또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찬양 아울러서 헌신의 고백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초막절은 가을 농작물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거를 날짜로 양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 초막절하고 우리 추석하고가 2년에 한 번 터울로 이렇게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시기가 추수하고 난 시기고 우리도 추석 때가 추수와 관련된 시기죠. 농작물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 저장하는 그런 한 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하다 할 때 장자를 써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가 뭘까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첫 번째겠죠. 추수감사주일은 이 초막절의 뜻을 이어받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중심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걸 모르면 감사할 일이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산, 즉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공부면 공부, 직장일이면 직장일, 가정일이면 가정일, 연애면 연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유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사실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좋겠어. 정말 건강하기만 하고 다른 게 다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이 그렇다 뿐이죠. 모든 영역에 다 잘 되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재벌들을 보면요, 뭐가 첫 번째일까요? 재벌들에게 당연히 부가 첫 번째입니다. 재물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재벌까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재벌들이 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심지어 그게 가족이기도 해요. 아내나 자녀나 돈을 위해서 다 희생을 시킵니다. 정의도 희생시킵니다. 자기 부하 직원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희생시키죠. 부가 첫 번째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복의 대상입니다. 모든 영역에 다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진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바라고 바래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 의문이나 혹은 반감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이 나는 감사할 만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어도 올해 나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 감사할 만한 일이 1쯤은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나에게는 99쯤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1년 내내 고민하고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올 한 해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참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분의 현실, 참 안타깝죠. 제가 어떤 분의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실 모든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다. 지금은 네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에게 복을 주실 거고, 지금은 올해 못 받았어? 그럼 내년에 받으면 되지. 내년에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하지만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본문에 보면 받을 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미래형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주실 텐데,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네가 추수를 하고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점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죠. 미래에 주실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복이 없다는 것에 사실상 동의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받은 복이 없어요? 우리가 받았다고 여기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받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은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받은 것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참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꼭 녹화된 걸 들으시는데 그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와중에도, 그 없던 와중에도 부모님께서는 저희 삼남매를 어떻게든지 키워내시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 정말 돈이 없어서 친척 조카에게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밤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때는 몰랐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조금쯤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받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이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약속해 하셔놓고 안 주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기도 하니까 이 본문 그냥 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나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 역시 봐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신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만나는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오늘 8장 2절 3절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시험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듣도 보도 못해봤던 어디 저 지방의 신기한 음식 이런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이,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먹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만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이고 신뢰이고 순종입니다. 이걸 위해서 때로는 괴로움에, 때로는 배고픔에, 때로는 목마름에,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너무 강한 족속이 살아,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성함 대신에 때로는 곤고함을, 때로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었을까요? 당사자들에게 편한 길이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불만을 하는 장면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불만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나밖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그랬는데 이 만나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말고 고기도 좀 주고 야채도 좀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만을 표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약속된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가나안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안 보여. 차라리 가나안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면 아유, 이제나 도착할까 저제나 도착할까, 그래도 언제쯤 도착하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그들이 뺑뺑이를 돌고 있는 광야에서 며칠 길? 7일이면 도착해요. 아무리 길어도.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40년 동안 거기를 못 들어가고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 저 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이 있을까요? 당장 그들에게는 눈앞의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장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이 땅에서의 풍족함, 편안함,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 좋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시편에 그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윗조차도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욥은요, 하나님한테 제발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편의 끝은 항상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걸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일들뿐만 아니라 만나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그 이상의 일들로도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들이 충분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더 충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상황이 굳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었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오늘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약속을 위해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해 오셨습니다. 감사를 잇는 이유는요,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펴셨으면 8장 12절부터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감사를 잊은 이유는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건 내가 힘써 일해서 가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요, 눈앞의 것들만 보느라고 그 하나님을 잊으면은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놀랍게도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괜히 성경에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를 거꾸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한 나라를 멸하기를 서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우리의 만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기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만나이세요. 오늘 여기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나가 되어주신 주님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입니다. 그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보증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제 곧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